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원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 이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신은 사람의 풍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언은 언사가 바르고 명확한 것을 뜻했습니다. 선은 필체가 힘있고 아름다운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판은 글의 이치가 합당한 것, 논리가 분명한 것, 그런 것을 뜻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선비가 지녀야 할 미덕으로 꼽혔고요. 특별히 이것은 원래 당나라 때 선비를,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얼굴은 뜯어 고치는 시대잖아요. 또 글씨도 말이죠,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글씨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명할 때만 필요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진실하게 참되게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9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더 그래요. 이번엔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했으면 인정해야지 변명만 하고 계속 거짓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용기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죽을지언정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준 그 일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면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관원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요,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CEV라고 하는 영어 성역을 보면요, The officials were amazed, 관리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mazed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 놀란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어메하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amazing 그러는 겁니다. 유대 관원과 장로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학문을 배우지 못한,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논리정연하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칩니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리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세월호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것은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도망치기 전에 학생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거기 그냥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와야 산다고 방송이라도 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건졌을 겁니다. 배 안에 남아있으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친,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친 이 선장과 선원들은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외면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범죄입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유기치사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둬서 죽게 하면 유기치사죄라는 것에 걸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가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법정에 서서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일관성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리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말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담대함으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공회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2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다음에 교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아파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나왔던 이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도들은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들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현장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더 강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엄마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겁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 가운데 한 분은요, 자기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할 때 결혼한 지 한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전도 행사를 자기가 주관하게 됐고, 행사만 주관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글쎄 그런 가운데 정말 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 행사도 훌륭하게 마치고 10달 후에 애도 낳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그게 힘들까요? 최소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겠어요? 또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도 또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내 삶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와 함께 우리 교회 나가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난무하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우리도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반드시 해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욕하는 말, 뒷담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말려도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